전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1절은 같이 하십시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나같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섭렵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의 단톡에다가 두 가지 단어를 미리서 보냈습니다. 한문으로 보면 건널 섭자에 사냥할 엽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엽총할 때 사냥하는 총을 그 엽자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을 건너서 사냥하러 여러 동물을 찾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섭렵했다 하는 말을 할 때는 많은 책을 폭넓게 읽고 또 여러 경험을 쌓아서 누구에게 보일만한 그런 정도를 우리가 섭렵한 사람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전도서 저자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생각하는데 정말 세상 모든 이치를 섭렵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적으로나 지혜로나. 그러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뭔가 좀 남기고 싶어서 이 생각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남기고 싶어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보면은 참 수수께끼 같지 않아요? 그 세상의 모든 걸 보면은 와 그러는데 그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또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아주 편리한 것들도 그 우주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할 줄 아는 것도 많지만 못하는 것은 훨씬 더 많아요. 사람이 못하는 것은 별로 헤아리지 않죠. 할 수 있는 얘기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한계라는 말을 붙입니다. 영어로 하면 limited.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없는 분을 찾는 거예요. unlimited한.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무한한 것과 영원한 것에 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으로서 섭렵은 못할지라도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을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전능을 믿기 때문에 그의 전능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지혜서 중에 지혜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지 이 열왕기상의 그 얘기가 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천하의 많은 왕들이 한 수 배우겠다고 이 지혜를 얻겠다고 솔로몬을 선물을 싸가지고 친히 찾아오는 장면들이 나와요. 대단하죠? 요즘 현대 근대로 말하면 아인슈타인, 빌 게이트,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다 합친 것보다도 더한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고대에 많은 현자들이 있었지만 그 현자들은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예술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성경이 기록한 것만 해도 잠언을 33,000수를 썼고 그리고 거기다가 노래를
예, 1005곡을 지었다. 저는 아직도 한 곡도 지지 못했어요. 1005곡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초목, 동물, 짐승, 곤충까지 보면은 본질을 파악해버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초목, 그 속에서 시를 읊을 수가 있어요.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도대체가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바로 솔로몬의 당시의 수준을 그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우리 열왕기상 3장에서 보통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기브온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했더니 저에게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늘 성경 인물들에게 관심을 갖다 보면은 핵심, 다시 말하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그렇게 들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성경을 다윗에 관한 것은 그렇게 보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기브온의 1000 제단, 기브온 이 성경에 보면은 그 기브온 산당이 컸다고 나와요. 성경에 기브온 산당이 컸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미 예루살렘으로 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제사를 법궤 옆에서 모시고 지내는 것이 더 핵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전히 기브온 산당.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1000 번제니까 1000번을 드렸느냐?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1000마리냐? 한꺼번에 드렸느냐? 조금씩 나눠서 드렸느냐?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1000마리를 바치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적어도 1000마리를 바치려면은 엄청나게 그 산당이 컸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길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꿈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물으셨고 그가 지혜를 달라 하니까 지혜를 줬다. 근데 그 앞에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앞에 열왕기상 3장 방금 내가 말한 것은 4절 5절 얘기고 그 앞에 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산당에서 제사를 분향했다. 그러니까 그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이 지혜의 축복을 받은 것은 제사를 지냈기보다도 그 이전에 두 가지 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 법도를 지키고 따르려고 애를 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1000 번제를 드렸다 그 말이죠. 이 핵심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멋대로 살고 자기만 위해 살다가 하나님 생각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갑자기 예배한다고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을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받겠냐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엄청난 지혜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외에 알파, 플러스 알파를 엄청나게 받게 됐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성경을 세 권 썼다는 것을 알아요. 아가서, 전도서, 잠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좀 얼굴이 화끈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꼭 젊은 여인과 어떤 뜨거운 연애 감정 얘기를 서술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기록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때 아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연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묘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 쓴 책이 뭐냐면 잠언과 전도서인데 물론 잠언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 그런데 보면 굉장히 글씨체가 침착하고 중후하고 그리고 훨씬 더 완숙미가 있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자주 좋아하시겠지만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아가지 마라 뭐 이런 식이고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렇게 뭐 해석이 필요치 않아요. 그 말 그대로 쉬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머리가 나빠도 초신자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일 한 장씩 읽자, 이렇게, 또 아이들에게 매일 한 장씩 읽혀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참 지혜롭죠? 아이들도 읽을 수 있으니까, 쉬우니까. 그런데 전도서는 상황이 달라요. 같은 노후에 기록한 책일지라도 전도서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가야 결론이 나와요. 초기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헛되다, 이렇게 나가니까 도대체 이게 불교서적인가? 유교서적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결론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헛되다, 허무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전서를 읽으면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헛되다고 하는데, 그럼 어쩌라는 거냐?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사실은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해답을 주지 못해요. 나는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가 살 거야. 난 내가 방식대로 돈 벌 거고, 내가 했던 방식대로 내가 학벌을 따질 거고,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내가 명예를 추구할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전도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기록한 것을 같이 고민해보고, 무슨 뜻이? 고민해보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민해볼수록 은혜가 되는 구절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사람들이 다 고민하면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즘에 한 2개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6개 고민하고, 5개 고민하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고민이 많은 것 같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가 똑똑해도 그는 실패한 인생이고,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해도 그는 역시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던데요? 그런데 실패한 인생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됩니까? 보세요. 옛날 여러분 동화책에 그런 얘기 있죠. 여우와 신포도라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우들이 모여 사는 곳에 큰 나무가 있는데, 오래된 포도나무가 그 큰 나무를 휘감고 올라갔어요. 그 큰 나무가 잎사귀를 해마다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니까 얼마나 땅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포도도 아주 잘 열죠. 근데 오래되니까 포도나무가 위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 여우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한 여우가 기어크셔서 올라가 따먹겠다고 올라가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포도를 딱 따가지고 입에 딱 넣었는데 도저히 쉬어서 못 먹는 포도예요. 그런데 지금 만장하는 자기 후배들 앞에서 내가 아주 큰 결기를 갖고 올라갔는데 포도가 맛이 없다가 뭐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자기가 말을 바꿉니다. 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가 있나? 샤인머스켓이네. 샤인머스켓.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후배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나는 언제 저거 올라가서 따먹나? 언제 저거 따먹나? 형님 좀 떨어뜨려 주세요. 안 돼. 좀 있다가 다른 또 야무진 애가 또 올라갑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딱 따서 먹는 순간에 이 사기꾼 같은 놈, 이 신 것을 맛있다고 했네? 그 말 하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도 어떻게 힘겹게까지 왔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자기도 야, 형님 말이 맞아. 진짜 맛있네. 완전히 코리아의 샤인머스켓이야. 자랑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동화 작가가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을까요?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있어요. 다 종류는 다르잖아요.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렇게 되면 나도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분들은 절대 내가 해보니까 불행하더라 그런 말 안 해요. 다 정말 내가 당신들보다 뭔가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표현하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속임수야. 그런 말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속고 사는 겁니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이 전도서 저자가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이 전도서 저자는 진짜 솔직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보고 다 누려보고 나서 지금 말년에 그거 헛된 거야. 그랬기 때문에 이분의 말은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겁니다. 더러 우리 불교 승려들이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법문을 설포하시고 하는 것들을 제가 들어보거든요. 헛되다는 얘기를 많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저는 그분들 얘기가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출가해갖고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그분들은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자기가 뭡니까? 다 왕자까지 해보고 나서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다 하고 상로병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의 지금 종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제하고 그냥 수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고 별로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떤 분을 최고 존경하냐면 부자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남들 볼 때 아주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말씀 보려고 노력을 해. 세상적으로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아픈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 당연해요. 기도밖에 덜 나오겠어요?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 당연하죠. 걱정이 되니까 기도하죠. 다 기도로 바꿔요. 그건 맞는. 근데 우리가 볼 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고 애쓰는 걸 볼 때 진짜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요.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전도서의 문제는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고민도 있고요. 말하자면 거룩한 고민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걱정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염려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민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게 바로 일명 제가 표현하자면 거룩한 고민이죠. 바로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세상 고민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은 거룩한 고민은 이건 믿는 사람, 깊이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가짜 믿음으로는 이 고민 안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고민은 뭡니까? 고민은 자기 힘드니까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약이야. 그러나 거룩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속에 싸움이 있습니다. 내적인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 고민 뻔합니다. 왜? 죄와 사망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불신자가 기도 안 한다고 고민하던가요? 불신자가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고민하던가요? 그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왜? 육신의 법대로 살기 때문에. 거룩한 고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수준도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벌써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벌써 속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떤 교인들이 어떤 경우에 부득이하게 어떤 회사 사정 때문에 골프장에 나갈 수가 있고 낚시에 등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교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하루 종일 찜찜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갈등이 속에 있는 것이죠. 왜요? 이분은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자꾸 그것이 그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고민자. 자, 오늘 우리는 전도서에서 이런 전제하에서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이 오늘 전도자는 해 아래 없는 것들 5가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해 아래서는 확실한 것들을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해 아래서는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없다. 세 번째는 해 아래서는 만족한 것들을 볼 수가 없다. 네 번째, 해 아래서는 새로운 것들을 볼 수가 없다. 다섯 번째, 해 아래서는 기억된 것들을 볼 수가 없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2가지 확실한 것들,
영원한 것들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해 아래에서는 만족한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8절 보세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럼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은 만족이 없대요. 만족한 것이 없고 차지 않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 말은 반대로 뭡니까? 해 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만족이 있다. 해 위에서는 만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대신 만족이 있다. 그 말이죠. 자, 이게 같은 시가서지만 시편 23편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로다. 여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모든 걸 소유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던 이 시를 기록할 때가 언제냐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학자들에 따라서 논란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경험한 다음일 것이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시편 23편에 이 시를 쓸 때가 뭐냐? 다윗이 가장 곤고하고 가장 육신적으로 볼 때는 힘들 때였다. 그래서 그때 그는 내 목자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이 시를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건 학자들의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없대요. 모든 걸 갖추어서가 아니래요. 여러분,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취하고 싶은 거 인간이에요. 그래서 한 기자가 당시 존 데이비스 록펠러에게 질문, 당시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록펠러에게, 당신은 백만장자니까 부족함이 없으시겠네요. 그랬더니 당연히 예,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죠. 이렇게 답을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little more. 조금만 더 모아야 돼요. 바다를 메울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만족을 못할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성경으로 답을 하고 싶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해답을 얻고 싶어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의 기갈이 양식의 문제, 먹는 문제, 가진 문제가 아니래요. 사람이 결국은 영혼의 기갈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속에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어제 이곳에서 아침부터 오후 한 5시까지 한 5, 60명이 모여서 말씀을 나눴어요. 보니까 뭐 전라도에서 온 사람, 어디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전한 게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젊으신 목사님이세요. 우리 태동열 교수님 친구인데요. 그분이 다 실패하고, 먹기도 다 실패하고, 교회도 다 쪼개져 보고, 그 간증이 나오더라고, 중간중간. 그러면서 그냥 온 가족이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있는 가운데 성경을 다시 받아요, 성경을. 주님께서 성경의 본질을 보여주셔서, 그 이분이 유튜브를 이제, 교회도 다 이제 안 하게 되니까, 유튜브 시간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그 쪼각쪼각 깨달은 말씀을 유튜브를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유튜브 회원들이 그걸 듣고서 모인 거예요. 서울에 오면 5명이 시작했대요. 근데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이번 주에 제가 급히 내려가야 됩니다. 수도원에서 며칠간을 같이 하자. 더 공부를 더 깊이 하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직도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요. 여러분, 잠언 28장 25절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된다. 우리가 태어날 때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욕망이라는 길을 쉼 없이 달려가요.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손을 펴니다. 죽을 때 어쩔 수 없이 손을 펴니다마는 눈은 떠요. 또 아직 미련을 두고. 여러분, 롯의 아내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불타는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서 도망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는 것이, 요즘 말하면 뭐예요? 눈은 못 감는다. 눈은 못 감는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노친네가, 지금 표현을 그렇게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렇게 땅덩어리 많은데도 아직까지도 부동산에 집착하는 거예요. 야,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수원을 해놓고 이제 내부까지 새로운 것을 제가 구입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걸 알고 주변 분들이 어떤 가구 어디 있는데 좀 가져가세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언젠가는 어떤 학교에서 일인가 보더라고. 어떤 학교에서는 몇 년간 쓰면은 어떤 그 가구가 좋아도 그 기간이 되면 바꿔야 된가 보더라고. 너무 아깝다고 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화물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길로 갔습니다. 가자라고 이렇게 그래도 많이 밖에다 내놨더라고. 예. 그렇지 않아서 화물차를 좀 큰 걸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실는 거예요. 역시 화물차 그 기사님들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을 잘 실어요. 예. 근데 밖에 내놨는데 이거 몇 가지만 가지고 나오고 놔둬버리면 또 이분들이 또 다시 들여놓고 복잡할 것 같아. 그래서 웬만큼 더 실자고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욕심이 참 많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누가 뭐 달라고 사진 보내도 안 가줍니다. 내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을 그분에게 비췄다는 게, 물론 그분 믿는 분이에요. 저하고 친한 분이고. 그런데도 자기 목사님에게, 어쩌면 자기 목사님은 다름없는데, 목사님의 욕심이 참 많으신데 그 말이 내가 평생에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또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 제 말씀에 은혜가 안 되면 다른 교회 가셔도 좋다고. 끝나면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런 말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 양심상 제가 방송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계속 상담을 해보는데 그 체면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그 교회에서 영혼이 추구하는 사람 내가 많이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정말 당신 교회를 떠나서 당신 은혜로 된 교회로 가십시오 말이 참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설교가 녹음이 돼서 방송에 또 나갈 테니까 간접적으로 들으라 그 말이지. 내가 그렇게 욕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교인 욕심도 없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8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까미 시지푸스의 그 신화에 보면은 죄인을 벌주는 게 뭐냐면 그 높은 산에 막 돌을 밀고 올라갑니다. 그럼 8부, 7부 능선 올라가면 다시 돌을 굴려버려. 그럼 또 내려와서 또 돌을 굴려 올려요. 이걸 계속 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까미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온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문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막 밀고 올라가죠. 시련은 있지만 10배는 없다 그러면서 막 올라가요. 또 떨어지고 올라가면 또 떨어져요. 여러분 10번 올라갔다 떨어진 사람이나 한 번 올라갔다 떨어진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아요. 성경이 묻는 게 뭡니까? 불신자일 경우에는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저 시베리아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 동토의 땅에서 형벌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언 땅을 깨가지고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묻어. 또 저쪽으로 땅을 파괴해. 다시 묻어. 그러면 사람이 돌아버린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땅을 파고 묻고 땅을 파고 묻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당을 주고 사람을, 인부를 불렀는데요. 땅을 파가지고 뭐 밑에다가 하수구를 판다 할지, 하수를 판다 할지, 뭐 케이블을 묻는다 할지, 그래서 땅을 파고 케이블을 묻고 다시 땅을 덮는 것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계속 땅 파고 묻고, 땅 파고 묻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돈도 좋지만 난 이런 짓, 난 미친 일 못하겠다고 가버립니다. 사람은 성취감이 없으면 일을 더 이상 못해요. 제가 왜 이 말 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귀한 일을 한번 해봤구나. 내가 정말 거룩한 성취감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이성복 목사님 복음성가 가사 우리 어린 시절 많이 따라서 불렀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도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중심에 오시면 그때 드디어 만족합니다. 주님이 중심에 안 계시면 계속 갈급해서 쫓아다닙니다. 여기에 쫓아다닙니다. 계속. 해 아래는 만족할 것을 볼 수가 없다. 네 번째, 해 아래에서는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없다. 자, 9절, 10절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자,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키기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다, 그 말이죠. 예,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본질은 같아요.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 것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회의주의에 빠질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또 찾아보니까 또 없다. 냉소주의에 빠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답을 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새로운 피조물. 이제껏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것. 새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했는데 해답을 주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연합된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제 큰 문제점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내가 이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쫓아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쫓아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많은 교인들한테 듣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참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냐면 이분은 교제를 했지 연합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교제하고 연합이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끊으면 안 돼요. 연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성가들은 그 말을 한층 더 높였어요. 오해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합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좀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하기 때문에 그 말은 빼겠습니다. 연합. 무슨 얘기냐면요. 이 최 총각이 여러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만날 수 있잖아요. 사귀죠? 차도 마시고 놀고 게임장도 같이 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건 교제입니다. 그러나 연합은 뭐예요? 둘이 결혼식 하는 겁니다. 교제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연합을 하면요, 그 집에 아이가 생겨요. 생명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보건대 그래요. 주님과 교제의 수준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연합의 수준에 빠져 있지도 않고 합일의 수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 속에는 아담의 생명이 있지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 새로운 품성,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으로 자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었네?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었네? 내가 질그릇에 담긴 보배였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했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속에서부터 나온다고 말해요. 우리가 찬송가 436장 3절에 그랬죠.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데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은 새 하늘이로다.
자꾸 이단자들이 이 용어를 자기들 마음대로 써먹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이 교회 새 행사에 새 차를 몰고 왔어요. 근데 행사 끝나고 갈 때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누가 차에 스크래치를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행사 주최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미안스러웠겠어요.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랬더니 참, 그분의 답이 참 너무 좋아. 걱정 마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어요? 예. 우리 모두의 마음을 풀어줬어요. 고구마 전도 아닌가요? 그분 그 간증 테이블 들으니까 그런 말 나와요. 멈춰있는 어떤 차가 뒤에서 받아버렸어. 출근길에.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예. 끝나고 나오니까 뒤에 범퍼가 깨졌어. 차가 운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근데 그 고구마 전도부 그 김미동인가요? 김미동. 예. 그분이 미안해 하니까 명함 하나 주면서 범퍼는 받으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명함 하나 주고 간 거예요. 서로 바쁘니까 연락합시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 한 영혼을 전도했답니다. 이런 사람도 있나? 전도했대요. 여러분, 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것은요, 결국은 돌고 돈다는 말 아닙니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님과 함께란 유명한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유행 따라 사람들이 살지만 그렇게 보면은요, 만보 바지에다가 핫바지에다가 나팔 바지에다가 요즘에는 힙합 바지, 치마도 오르락내리락, 넥타이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결국 모아놓으면 좋아요. 나중에 어차피 10년 만에 바뀝니다. 버리지 마세요. 예, 인간은 도무지 채울 수 없으니까 막 바꿔보는 거예요. 이게 유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막 바꿔보는 거예요. 속에 뭔가 갈증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도서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이 질문에 해답. 잘못하면 허무주의 속에 빠집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져요. 그러나 주님과 정말 사랑을 주고받은 체험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돼요. 나하고 주님 사이에 사랑을 주고받은 체험이 있었는가? 그리고 더 나가서 십자가의 뜨거운 피를 체험하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밤새워 울어본 적이 있는가? 밤새워 울어본 적이 있는가? 그때 해 아래에서는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요. 그때는 새로운 것이 보여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해 아래에서는 기억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그렇죠?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외국에 관광지 가면요, 놀라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감히 겁나서 못하는데, 김아무개 몇 월 며칠 여기 다녀오다. 어떤 경우는 뭐 돌에다도 새겨놔요. 나무에다 그려놓고. 예, 저 독일의 황태자의 첫사랑, 예, 하이델베르크에다 써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럼 여러분,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이 정말 존경스러워서 여기까지 와서 용기 있게 내 이름을 써놨네? 존경할까요? 이 또라이가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이 미개한 사람이 없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우리가 사라진 다음에 누가 나를 기억할까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쓸쓸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우리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할까요? 그 인정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성경은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래요. 그 사람 뭐예요? 반대로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마음바닥에 깔려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안 해주니까 인간관계가 자꾸 틀어져요. 만약 전도서가 이걸로 끝냈다면 전도서는 참 비참한 복음의 실패한 책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린, 아주 먼 훗날이라도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다 기억하세요. 우리 실패한 것도 아니면 성공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우리가 못 믿을까봐 성경에는 얼만큼 철저하냐면요, 생명책에다가 기록해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깜빡깜빡하잖아요. 저도 점점점 그러니까요, 자꾸 메모를 저도 합니다. 메모를 해요. 기록해놨다. 생명책에다 우리 기록해놨다.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성경에는요, 복중에 부었다가 낳았던 우리 어머니도 나를 기억 못한 것도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뭘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저는 이제 우리 심판대 섰을 때 주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병자도 고쳤고요, 주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엄청 전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았는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자로서,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이 사람 주님께서 놓치기 쉬워요.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모른다고 못합니까? 주님의 확실한 자녀가 된 사람 모른다는 말은 못해요. 이건 생명책에 아예 기록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쫓아다녀요. 하나님을 알려고. 가짜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먼 훗날 후회가 없어요. 제가 철없던 시절에 제가 외아들이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보다도 몇 갑짜리 철이 없었지 않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 저 셋이 삽니다. 근데 제가 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투정을 많이 해요. 음식 투정, 뭐든지 투정으로 시작해요. 하루를. 불평으로 시작하고. 밥 먹다 보면 반찬 먹고 싶은데 왜 안 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막 둘이 얼굴 쳐다보면서 맛있다, 맛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미쳐버리겠어요, 속이. 옆에서 맛있다, 맛있다. 그럼.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세요? 우리는 그런 아들 둔 적이 없는데요. 이러면 더 미쳐버리겠어요. 이러면 더 미쳐버리겠어요. 저리 가세요. 우리 집엔 그런 아들 없어요. 모른다 하는 것이 뭘까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 없어요.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은 나를 교훈하게 살으신 것이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요단강의 한복판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길갈에 세우고 요단강 안에다 세워요. 이 기념비가 요단강 안에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지나가니까 보이지도 않잖아. 속이 감춰져 있다고. 근데 우리 총무처장님, 제가 형님처럼 모시는 원암식 교수님이 이 성경을 평생 성경을 연구하신 분인데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저 길갈은 누가가 나쁜 마음을 품으면 그 돌을 훔쳐갈 수 있고 다른 건축물에다 써버릴 수 있고 아니면 샘 나가지고 깨버릴 수 있다. 근데 요단강 안에 들어있는 이 돌을 누가 만질 수 있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길갈에 있는 것 말고 요단강 안에다가 돌을, 기념비를 세우라 했겠냐. 그래서 여호수아 4장 9절에 길갈에 있는 것은 오늘까지 있었단 말을 쓰지 않지만 요단강 안에 있는 흘러가는 그 기념비는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우남식 박사님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셨더라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반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세우려고 하지 않고 우선 눈에 띄는 데다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출세하고 부자 된 걸 기념하려고 얼마나 싸워요. 제가 사는 동네 옆이 임실 오수예요. 그 오수란 말이 개 오자 나무 숫자거든요. 그 유명한 고려시대 김계인 씨의 어떤 전설 때문에 그 마을 이름이 됐어요. 산불 나는데 개가 물을 적셔다가 자기 주인을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간에 그 전설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면소재제 원동산이라는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낮은 동산인데 지금은 성처럼 이렇게 쌓아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여기 3.1 운동했던 그 동산이에요. 만세 운동했던 동산인데 거기 가면 이렇게 저쪽에 한쪽에 쭉 여러 비석들이 쭉 있어요. 근데 굉장히 낡은 비석들이에요.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이거 보니까 그 지역 둘레 아마 임실군 지역이겠죠? 둘레에서 왕년에 좀 역할을 크게 했던 분들이 그 비석 관리를 잘 안 하니까 거기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쭉 갖다 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는 그 김계인 씨, 거기는 충견이라고 하지 않고 의견이라고 그래요. 주인을 이제 죽었다 해서 의견이라고 해요. 의견비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공원 한가운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개가 중요할까요? 정말 그 마을, 그 지역에서 큰 역할을 했던 과거에 고관 대작들의 그 기념비가 중요할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거기를 이따가 오신 분들 제가 시골 뷔페도 하고 안내를 하거든요. 한 사람도 그 비석 있는 데 가서 내가 설명을 해도 거기 가서 사진 찍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개 앞에 가서 사진 찍어요. 개 옆에 가서. 그런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과거에 정말 떵떵거렸던 사람들이고 뭔가 했던 사람들일 텐데 지금 얼마나 시대가 됐다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래서 그래도 문화재 보호청이 그렇게 했던 것 뿐이지 안 돼. 개만 또 못하다니까요. 조금 있으면. 제가 우리 애가 시골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날 다 성장해서 여가집 갔더니 그 동네 앞에 전에 없었던 게 있더라고. 제각이 있고 이렇게 회관이 있는데 마을 앞에 입구에가 아주 낡은 무슨 비석 같은 게 세 개 있어서 저게 뭐냐고 물어봤어. 아, 내가 늘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애할아버지, 청주 할아버지, 고조 애할아버지, 그 옛날엔 전라도가 뭐냐면 전주하고 나주를 합해서 전라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가 큰 게 아니고 나주가 옛날에는 훨씬 컸다. 거기 나주의 목사가 있었다. 나주 목사. 그 나주 목사 밑에 있었던 분이 증종과 고조 할아버지셨대요. 근데 그분이 일제시대가 돼도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해줘서 일본 사람들 떠난 다음에 맨 먼저 한 일이 여러 마을에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의 그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후손이 되니까 별로 기억할 일이 없으니까 이 자자일촌, 박씨, 그분들이 그 마을에 가서 서로 사정을 해가지고 그걸 옮겨가게 돼서 그 마을 앞에다 이렇게 해놨다고. 자기들의 조상이에요. 묘가 아니고 기념비입니다. 근데 글씨도 못 알아보겠어요. 다 달아져갖고. 눈 뒤에 다 달아져서 글씨를 잘 못 알아보겠어요. 저도 지금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기념비를 세우기를 좋아하고 또 기념비를 세워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될 것인가? 마가복음 14장에서는요. 옥합을 깨뜨려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향유를 부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막 성질을 내면서 막 왜 허비하냐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입을 막고요. 역사의 길이 빛날 일, 내 장사를 준비하는 거죠. 이 여인이 기억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환산하는 가룟 유다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 같이 예수님에게 기억된 기념비적 삶을 살 것인가? 우리 결정해야 된다. 똑같은 사건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 물질, 그리고 우리의 몸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화시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역사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변질됩니다. 역사는 다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에서 기록하신 그 역사화, 그것은 확실합니다. 결코 그 수고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했던 5가지 없는 것, 확실한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고 만족스러운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기억될 것도 없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 철학을 함께 탐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열어주시고 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